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시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종종 저는 이제 걸어 다닐 때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학교를 왔다 갔다 등하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일찍 들어오게 되면 좀 맑은 해가 떠 있는 하늘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밤늦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달이 떠 있거나 그 중에 간간히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좀 즐겨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떤 것이 기분 좋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새파란 하늘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새파란 하늘 위에 그 파란 하늘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 파란 하늘 덕분에 뭉게뭉게 하얗게 피어있는 그 구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낮을 싫어하시면 밤에 크게 떠있는 달을 굉장히 즐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달 말고 무수히 촘촘히 떠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즐겨하며 좋아하며 하늘을 바라보기를 즐겨하는 분들도 계실 거죠. 특별히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또 책에서 읽어보았던 별자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종종 도시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고, 책으로만 읽었던 도시 사람이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행복했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날들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참 많이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별들을 왜 볼 수 없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런 답을 하기도 하죠. 공기가 오염되어서요, 전기불이 너무 밝아서요. 그때마다 그 답변을 들었었을 때에는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너무나도 밝은 그 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밝은 별들을 가리우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잘 못 보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이 함께 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밝은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 중에 오염으로 말미암아 그 별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00년이 더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크고 작은 놀라운 별들이 그 세상 가운데 떠 있었었는데 왜 저 멀리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그 별들을 발견한 사람들만 왜 예수님께 가서 절을 하였을까? 왜 그 별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별을 발견하지 못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 될 수 있겠죠. 그 시간대에 자느라고, 그리고 그 별이 떠 있었지만 그 별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신앙으로 답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리고 그 별들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확인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인 밝은 별을 우리가 별로 관심 없어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별들을, 떠있는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집중하지만 교회 문턱을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한 주간 자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놓치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관심을 집중하여 그것을 잘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놀이의 맨 마지막에, 소풍의 맨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물이 적혀있는 쪽지를 숨길 때에 우리가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숨기잖아요.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손이 닿지 않는 그 나무 꼭대기에 보물을 숨겨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들거나 아무나 들 수 없는 큰 바위 밑에 그 보물을 숨겨놓지도 않을 테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물을 찾는 이유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숨겨주는 것이죠. 즉, 그 보물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보물을 찾았을 때에 받을 그 선물을 주기 위해 보물 찾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5월 가정나의 달에도 둘레길 걷기의 마지막으로 보물 찾기를 했는데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행복하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보물들을 다 찾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상품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찾으셨던 그 성도님들이 함께 가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의 용지를 나눠주면서 용지 하나씩을 다 들고 혹여나 상품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졸이며 보물찾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준비해둔 선물이 있었고 그 준비된 선물을 나눠줄 때에 우리가 보물을 찾기 위한 방법들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나눴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선물도 똑같은 원리로 보물을 찾아야만 하는 것처럼 들려지진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가는 유대인들에게 2년 안에 돌아온다라는 거짓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포로 생활은 꽤 오랫도록 지속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된 하냐냐와라는 선지자와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것이 정답일까? 이것이 정답일까? 라고 고심하던 중에 그 여러 가지 고심하는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70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굉장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숫자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숫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누군가는 20년, 누군가는 70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쪽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20년이겠죠. 왜냐하면 20년은 그래도 100세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으로부터 70년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언뜻 듣기에도 우리는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먼저 마음속으로 떠올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겠죠. 포로 생활은 비참한 생활입니다. 포로 생명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이죠. 어떤 수고와 고역을 당해도 포로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 잃은 포로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없겠죠. 마음의 준비 없이 여러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 빠지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삶을 포기하고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살 바에야 포기하는 것이 낫겠지. 기도도 그만할란다. 될 대로 되라지. 그래서 스스로 페인도 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손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기 일쑤이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점점 그 생명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격 속에 빠진 유대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집을 짓고 살아라, 농사도 지으라,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라,
기도하면서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적인의 나라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땅이 편안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래를 보면서 뭔가 아쉽고 또 후회되고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라. 새로 공부도 하고 사역도 시작해라. 사업도 다시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시작해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라. 열심히 내 삶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라. 그리고 이 땅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포로 생활들 중에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해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 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어 마련한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요? 포로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던 농부처럼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어둡고 힘들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보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그것을 찾으며 너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에서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면 부지런히 찾기만 하면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첫 번째 보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재앙일 겁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듯이 불안하고 절망적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막힌 담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마음 중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운연 중에 혹이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과 절망감을 먼저 터뜨릴 만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한참의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고 일해야 될 우리 젊은 세대, 그들에게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그 불안과 우울함을 나누고 확산시키기 일쑤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고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자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는 지금 힘차게 하나님의 생각을 외치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두신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평안과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평범한 인생 속에 이미 숨겨둔 보물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은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때가 있다면 부디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며 그
보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는 보물을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는 늘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다 약속하면서 서로가 쌍방에서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얘기하셨지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미 허락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너가 받을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명령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이자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안타까워 있지 않으십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위기로 덮여있는 그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저 역시도 동일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고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아직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날마다 연속으로 일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잡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해결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보물을 찾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며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기도의 보물을 찾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자는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믿음 가운데 맞는 위기는 동굴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가면 막힌 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한 바깥을 지나가고 있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도 분명히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놓여진 위기 속에서 동굴 가운데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위기와 한겨는 동굴이 아닌 함께 걸어나가면 언젠간 환한 빛이 있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 가운데에 받으시기 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문제를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여 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일상 속의 그 두 번째의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세 번째 보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바로 자신입니다. 이 보물은 다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보물이겠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처럼 말이죠.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보물을 구하여도 또 받아도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세 번째 보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보물에 마음이 팔려 있으면 오히려 만나기 어려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찾지 못하게끔 꽁꽁 숨겨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베들레헴에 높이 뜬 크고 놀라운 별처럼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이 세상 곳곳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29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 확신을 주신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때에도 예레미야가 대신 전하였지만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장의 1절과 3절까지는 앞으로 제시될 편지에 대한 작성자와 수신자와 전달자 및 발송의 시기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4절부터 또 읽지 않았지만 2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민들에게 보낸 모든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편지는 시작하는 말로 이 편지와 내용인 그 권위가 담겨져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겁니다. 즉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단순히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부족한 저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가장 먼저 명시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오늘도 내가 허락한 시간들 속에 그 보물들을 발견하며 어려움 가운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가장 큰 보물인 나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꾸나. 그것이 포로된 너희에게 줄 나의 이야기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편지 서두에서 그 내용을 작성한 진정한 주체가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는데 본문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단순히 하나님 또는 여호와로 간단하게 칭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만군의 여호라는 호칭에 명백하게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섬기는 이스라엘, 즉 그들이 거하는 팔레스타인 주변에만 영향력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경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에 먼 타국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선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그들이 지금까지도 믿고 있던 여호와와 하나님에 대한 관련하여 커다란 신앙적인 회의감과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길게 하나님의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유다민들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민족 신 누구보다 약한 신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불리는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지존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의에 빠져있고 염려하고 불신앙과 절망을 즉시 걷어갈 만한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주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오후 예배가 지나면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나아갈 터겠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로잡혀가게 한에 해당하는 아세르 히글레티라는 표현처럼 포로된 것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결코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잡혀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라는 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어려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에 담겨져 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온전하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과 기쁨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 그분을 모시며 그분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의 모습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경고망동하며 사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징계기간인 70년을 보내면서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생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다시금 또 한 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비록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오늘도 구별되이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즐거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불완전한 삶을 사는 자들로 확고한 삶을 사도록 그들의 길잡이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한 자로 편지를 보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함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인생을 위한 확실한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과 초조에 떨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 범죄를 저지르며 실족하여 나라가 멸망하는 불행을 맞게 된 것도 삶의 지침이자 길잡이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와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인도에 따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쫓는 자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찾기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이라는 하루 매일매일이란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정리하고 또 내일 하루가 준비되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준비된 보물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서 평안과 소망과 기도의 응답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 세상 그 무엇과도 흔들지 못할 정도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일평생의
주님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